이제 죽음으로 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난 옷을 입고 출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이용해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벗긴 신발을 팔아서 바로 술을 사서 마시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란 직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 있었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시카고 봉사 멜트라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트라드 목사는 그처럼 방탕하던 때에 그렇게 죽은 딸의 신발을 팔아 술을 마시는 그런 술주정뱅이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를 입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목사가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볼 때는 폐품 같고 쓸데가 없는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 나갈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기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글쎄 뭐 착하게 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고 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하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저 다른 이 친구가 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답이 시동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뭘 배운 거야? 자네가 배운 게 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거 하나 있다네. 전에는 술 없이는 못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술을 끄고 안 먹는다는 거 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저는 내가 이제 퇴근만 하면 노름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는데 지금은 집에가 빨리 가고 싶어진 거야. 그리고 전에 애들이 나만 모습을 피하고 막 그랬는데 나가 돌아올 때 기다리면서 같이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리고 전에는 나의 아내가 퇴근만 하면 날 쳐다보지도 않던 아내가 내가 퇴근만 하면 기다렸다가 그냥 변화가 나와갖고 같이 식사하자고 나를 데리고 들어가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무슨 말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뭔가 자기가 변화된 모습이 가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것이 어떤 뭐지 뚜렷하게 말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자기가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세상 전화 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구별된 백성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그 사는 그 거라사 지역을 갔습니다. 이 지역은 아마 이방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가셨는데 그곳에 도착하시자 바로 문제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난리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명령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제 막 부르짖으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인입니다. 군대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몰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요. 군대 귀신이라 그러면은 당신 오마에 한 군단 하면 뭐 6,000명 거리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사람 속에 한 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2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한 사람 속에요. 네? 7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음을 그가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군대 귀신이 말합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주갱으로 들어가지 말았었어. 그리고 그가 부탁합니다. 근처 돼지떼를 키우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자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안 나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된다. 그리고 돼지떼 속에 2,000마리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다 호숫가로 뛰어들어가지고 몰살해서 죽는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복음에 들어가다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으로 일어나는 체질 변화예요. 복음으로 일어나는 체질 변화. 복음이 들어가면 체질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들어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를 지르며 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를 보더니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떱니다. 번쩍부터 벌벌 떱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뭐가 돼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삶이 얼마나 잘못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사탄에서 잘못된 삶, 인생의 삶을 주님이 오셔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요,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요, 죄가 팔을 치는 세상이요, 불의가 팔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을 때에 체질이 안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트러블이 다 빠지고 나면 몸이 회복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우리 체질화된 우리 몸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요. 죄와 싸우냐고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온전히 다 스며들면 죄는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넘쳐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겨우면요 막 견디질 못하네요. 말씀 듣기도 막 견디지 힘들어하고, 앉는 곳에도 막 힘들고, 막 복음이 막 들어와도 이게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막 그 체질에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게 체질화가 변화가 돼요. 복음은 체질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조용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속적인 것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서 물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그것에 복음의 열매가 맺,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복음의 진리가 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모든 걸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속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각을 바꿔줍니다. 복음은 의식을 바꿔줍니다. 복음은 믿음을 바꿔줍니다. 복음은 잘못된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이 복음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300년 동안 로마 황제가 박해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타락된 중세 종교에도 또 그 문화도 복음의 진리로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교황 권세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는 그들의 그런 타락된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도 복음 들고 들어오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했습니다. 그럼 복음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이런 세계 북으로 만들어 놨고 세계 선교하는 세계 2위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의한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도전해요. 어둠의 세력들은 기독교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만들어요. 누가? 불의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회가 자꾸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문재인 정부는 부딪힘 속에서 일하는 게 보니까 다 대부분 다 나가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시위 나가는 사람들 유튜브나 여기저기 보면요, 다 누가 나와서 1인 시위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하는 거 보면요 다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보면 거의 다 많이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저항하고 일어나느냐?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고 일어나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이 가장 싫은 게 누구냐? 교회예요. 왜? 자기를 저항하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교회를 대적하고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진원지다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교회가 진원지예요? 아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요. 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간첩신용비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국군의 뿌리를 김일성과 함께 유교를 이렇게 장본인인 그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말해요. 이거 북한에서 하는 말을 갖다가 남한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다 뭐로 여기는지 아세요? 정치범으로 여깁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 시진핑이가 교회를 얼마나 불사르고 갖다가 정탑 다 때려 부수고 기독교 목사들 잡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종교 아편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방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어둠의 세력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항상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보십시오.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만들어서 또 우리 순지지역구 국회의원님 정청수 의원과 남인수 의원은 교회 집사예요. 정청수 의원은 천주교 신자고. 그런데 어떻게 신앙 가졌다는 그 사람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비성경적인 것을 개정해갖고 입법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 입법은 뭡니까? 성평등을 위한 거예요. 성평등은 뭡니까? 성평등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해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리디야, 에시카,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 이러면 가족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서 노숙자도 한 10명이 왔어. 우리 같이 살아? 이러면 법으로 가족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됩니까? 가족의 정의가 뭡니까? 가족의 정의는 혈연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이게 혈연으로 되어진 이것이 가족의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족을 해체하고 누구나 삶을 살면 가족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못된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정통 가족 가치관인 남자 성을 따르도록 지금까지 해서 가족의 제대로 했던 거를 이제는 여자 성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래서 이제는 뿌리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없애버려요. 지가 원하는 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대한민국 정통적 가족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바로 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족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멸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가정파괴법을 입법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독교는 어떤 일도 진리를 훼손하는 그 근간은 결국 타협할 수가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니까. 진리를 훼손하니까 기독교 나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불의한 어둠의 세력이,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주의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도 악법도 거짓말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과 그리고 이 악법을 발산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독교 진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악한 정부는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짓과 불법과 불의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와 싸우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다. 본문에 보면 거라시에서 누구누구 이 귀신이 발작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작을 합니다. 미쳐서 날뛰는 이 광야에 대해서 누구누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가 경기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고 떨려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그 정체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말씀 보면 귀신이 어디에 거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거합니까? 예? 사람 속에 들어가고 한다. 사람 속에. 사람 속을 집으로 삼고 살아요 귀신이. 예? 그런데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뿐만 아니라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짐승 속에도 들어갑니다. 어디도 들어간다고요? 짐승 속에도 들어가요. 돼지떼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그 귀신은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돼지떼 속에도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슨? 귀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어왔다.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귀신이 들어오면요 어떤 문제 생길까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짐승도 들어가지만 귀신은요 거기들 보면 떠돌아다녀요. 또 공중에 떠돌아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성경도 보세요. 귀신이 이 사탄 마귀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귀신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물 없는 곳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에이 도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왔던 그 집에 또 찾아 들어가요 귀신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알게 들어오느냐? 아니요. 몰래 들어와요. 몰래.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가립니다. 강도와 같아서 슬며시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해. 왜?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락도시 틈만 있으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타락을 시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욕심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미움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딴 생각을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답니까?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리는 특징이 말씀해 보세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들리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옷을 벗고 돌아다녀요. 예? 귀신 들리면 대부분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우리 속에서 자녀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냥 강단속에 올라오더니 그냥 옷을 홀랑 벗고 올라왔잖아요. 예? 귀신이 들리면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옷 어디서 많이 벗어요? 카바레 가보세요. 나 가보셨지만 카바레 데 가면 대부분 다 뭐예요? 옷 벗어요. 예? 옷 많이 껴입고 춤 안 춰. 옷 벗는다. 어디 사람들이 좀 타락된 곳에 가면 다 뭐예요? 옷 벗는다고. 다 타락된 사람들은 옷부터 벗어요. 그게 따라다녀.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것처럼 오늘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뭐예요? 옷을 벗고 다녔다는 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떠냐? 집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귀신 들리는 특징이 또 한 가지 뭐냐? 집에 있지를 않아. 어떻게 해요? 돌아다녀.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느냐? 산으로 들러, 무덤가로, 공동묘지 이런 데로 돌아다녀.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덤살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많이 안 돌아다녀요.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돌아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가능하면 한 교회 정해도 놓고 다녀야 돼. 자꾸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어느 교회든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교회를 꾸준하게 믿음생활을 잘해야지 너무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딜 자청해놓고 다니고 정착을 해야 되고 꾸준한 믿음생활을 해야 돼요. 특별한 일 아닌 다음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도 습관적으로 이동하고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 그렇게 하면은요, 영적인 문제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귀신 들리면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 들리면 어떤 게 있느냐? 소리를 질러요. 괴성을 지릅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귀신이 들리면. 그리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요. 귀신은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어떻게 막 찢어 누르고 붙잡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 어때요? 힘이 세. 왜 힘이 세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힘이 센 거야. 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몸매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귀신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귀신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린지 힘이 세서 쇠사슬을 묶어도 금방 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대시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귀신은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떤 귀신이요 음란한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이요 도둑질하는 귀신도 있고요, 어떤 귀신은요 졸게 만드는 귀신도 있어. 알았어요?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귀신이 졸게 만들어요. 습관적으로 밤새 일을 했으면 졸아야지, 그치? 밤에 시큰 잠을 잤는데 예배시 또 준다 이러면 그 귀신 졸게 만드는, 그걸 알아요. 귀신이 그렇게 고개 끄게 만들어요. 귀신은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은 도둑질도 하게 하고요, 귀신이요 다 특색이 다 달라요. 하게 하는 역할이.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귀신은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 예수 물리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대지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더라. 대지는 당시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이 더러움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대지는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 거룩하고 깨끗한 곳은 안 가. 더러운 곳에 가. 더러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더러운 생각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 돌아다녀요. 귀신은 더럽게. 우리 마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성령을 모셔야 귀신이 들어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당했다는 말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예? 돼지떼 속에 들어가지고 그걸 물리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 쫓겨 나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온전해지니까 옷도 입고 이제 말도 조곤조곤하게 말하고 행동도 바르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온순해졌어요. 예수님이 그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나 예수 따라가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쳐받게 됐는지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고침받게 됐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삶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전도자로 바꿔주십니다. 삶을 바꾸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물러가게 되고, 사탄이 물러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